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3일입니다. 예. 우리는 그동안 열왕기 하를 공부를 했고 또 열왕기 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의 역사죠. 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역사죠. 또 그리고 백성들의 역사. 또 그 가운데 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잘못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 선지자들의 역사가 함께 이어져 가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했다고 했나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때가 출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구원함을 받고 바로 그때부터 지켜야 될 것이 무슨 절기였나요? 무교절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죄 없는 삶,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누룩으로 빚어진 떡은 맛이 고소하고 부풀어서 부드럽고 맛있어요. 근데 누룩 없는 떡은 딱딱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룩으로 빚어진 술떡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자기가 맛있게 즐겁게 재밌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곧 죄를 짓는 삶이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누룩 없는 떡은 딱딱하고 맛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연관된 여러 가지 율법 그리고 제사법들을 배웠습니다. 이 주신 이 십계명과 각종 제사법과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율법으로 고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던 율법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영원한 자기의 그 기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마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곳을 하나님이 살지 않고 마귀가 그 가나안 땅을 살고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다른 신인 마귀를 공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쫓아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성이고 어린아이고 양이고 염소고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 것, 다른 신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 보통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부모님이 살아온 삶, 또 가족이 살아온 삶, 이웃이 살아온 삶, 지역사회가 살아온 사람, 그 다음에 한 나라에서 살아온 삶의 풍속을 따라서 다 살죠. 그 풍속 자체를 다 없애버려라 그런 거죠. 그래서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애굽은 어떨 때 풍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살았던 풍속이 애굽의 풍속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은 어떤 풍속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모든 것이 다 가나안 땅의 풍속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벌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해냈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나요? 사사들을 통해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사사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백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왕들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왕들의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줘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왕을 구하는 것이 마음에 맞았나요? 안 맞았나요? 안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왕인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 왕을 주려고 하느냐? 너희는 왕인 나를 섬겨야 될 텐데 세상의 왕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잘 통치해 준 사람을 원하느냐? 그러면서 왕을 줍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군가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 얼굴이 준수하고 인품도 뛰어나고 아주 기골도 장대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이 합해서 사울을 왕으로 줬습니다. 근데 사울 왕을 줬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진멸하는 데 있어서 다른 족속들하고 싸울 때 진멸해야 되나요? 남겨야 되나요? 진멸해야 되는데 아말렉과의 싸움, 또 다른 나라와 싸움에서 진멸하지 않고 좋고 쓸만한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없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겼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좋은 양 또 좋은 것은 다 남겨 그거 갖고 제사 지냈어. 그러고 하나님이 그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을 남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계속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택한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왕이 뉘우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악한 영을 사울왕에 줘서 악한 영이 사울왕을 꿀꺽 가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던 거죠. 이어서 누가 왕이 됐습니까? 다윗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공경한 왕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조상 다윗과 같이 섬겼다 그러면 그 왕은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요? 밧세바를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같이 잠자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밧세바를 우리아를 전장 최전방에 보내갖고 죽게 만드는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뉘우치고 그것을 항상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 이후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다윗 왕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왕 이후에는 누가 왕이 됐나요? 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는데 전쟁을 통해서 복속시킨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많은 애물을 가지고 와서 이 솔로몬 왕한테 바치고 거기서 지혜도 배워가고 통치력도 배워가고 그래서 외연을 많이 확대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을 축복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 써야 될 텐데 자기의 육신의 유익으로 삼기 위해서 부귀 영화는 물론 처와 첩들을 많이 둬서 1000명의 처 첩들을 둬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이 처와 첩들이 섬기는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다른 신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거지 않아요. 우상 섬기는 것은 다른 신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다른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윗 시대 때 멸망하지 않고 그 아들 때인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둘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두 나라로 나뉘어 버려가지고 이 나뉘어 버리니까 다른 나라하고 전쟁은 물론이고 아니라 이 두 나라끼리도 서로 싸우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 버려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 버렸잖아요. 서로 맨날 싸우려고 하고 막 물고 뜯고 하잖아요. 이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상황으로 되었는데 이 나라는 누구 나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예요. 네, 그래서 왕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열되고 쪼개진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 돕고 사랑하고 네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함께 공유하고 막 이렇게 아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 초대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됐나요? 서로 돕던 교회들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또 그것을 이용했던 자들이 우리 교회, 우리 파 이것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되어가는, 외형적으로는 모양을 갖추고 형식을 갖췄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분열된, 아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 분열이 일어나서 겉은 교회인데 속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교를 잘 섬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것이 아니라 너가 아비 마귀를 섬기는 자다. 너희는 마귀의 족속들이다. 라고 지적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현재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교회 시대 때는 무엇인지를 대비해서 볼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주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1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1대 때부터 호시아 때까지 이어지고 호시아 때에 아수르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의 역사는 1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대입니까?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역사가 이어졌고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공경했고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원래 살았던 그 족속들과 이웃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늘 사람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잘 공경할 때는 이웃 나라를 붙여서 이기게 만들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잘못들이 있었나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울 왕과 또 솔로몬 왕까지는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열 왕국의 일대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습니까? 분열 왕국에서 일대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13장 33절, 열왕기 상 13장 33절. 어, 12장 25절 27절부터 보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도 없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돌아갈 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또 저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일대 분열왕국 이스라엘 일대 왕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둘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산당에서 제사 지내게 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기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한 이 세 가지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아니, 산당 만들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상이다 그런 거 아니라 이 송아지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 너희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상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 이름을 붙였는데 형상을 만들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게 이게 제일 큰 첫 번째 죄입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 시대 때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는데 교회가 쭉 이렇게 진행되어 가다가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싹 사라져 가니까 잘 안 돼,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건물도 좋게 만들고 장소도 넓게 만들고 또 조직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 인도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금송아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다.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손의 혈통입니다. 이 신약시대 때는 구원받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교회를 잘 댕겨. 거듭난 적도 없어. 근데 목사 말들을 잘 들어. 또 헌금도 많이 내. 또 모범된 삶을 사네. 그러니까 뭘로 세워요?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도 어떤 사람은 목사 세워요. 교주 말을 잘 안 들으면 목사 세워놔요? 말을 잘 들어야 돼. 시킨 대로 잘해. 그렇게 목사 세우고. 이런 것이 바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는 거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운 거 이겁니다. 보통 많은 교회의 교파들이 이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명성이 있고 저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교회에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올 것 같아. 조합장도 있고 또 군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면 교회 나오니까 또 헌금도 많이 내니까 어느 날 오래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 장로 세우지. 그럼 장로 세웠다고 큰 잔치도 벌리고 헌금도 몽땅하고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거듭난 적이 없어. 교회는 댕기는데 거듭난 적이 없어. 예. 교회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문답책으로 다 공부를 가르쳐요.
그래갖고 그걸 질문을 해. 그럼 답변을 해. 그러면 세례를 줘. 그래갖고 세례교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헌금도 잘 내고 목사 말 잘 들으면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운 거죠.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된 하나의 조직을 만들기 위한 통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여기 이 여로보암이 두 번째 잘못인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나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다. 교회에서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날 또 못하고 화요일 못하고 수요일날 또 예배드리고 또 목요일날은 또 구역 모임 또 금요일날은 또 확대된 또 뭐 모임 또 토요일날은 학생 모임 일요일날 오후에는 또 어머님 모임 뭔 모임 전부 어떤 절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조직으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거 이것이 바로 어떤 날을 만들어서 저질렀던 여로보암의 세 번째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죠. 형식적으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렇게 따랐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로 이 여로보암의 죄를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여로보암의 행위를 했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2대 왕은 누구였나요? 이스라엘의 2대 왕 아비암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아비암 왕이 나와 있습니다. 15장 3절.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이건 유다왕인데 잠깐만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은 나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여, 그 아비는 누굽니까? 아까 1대 왕 여로보암이죠. 그 아비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2대 왕은 나답인데 이 나답은 그 아비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명칭입니다.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죄죠. 자, 그 다음에 3대 왕은 바사인데요. 15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둘째 왕도 나답도 그렇게 했고 세 번째 왕 바사도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1대 왕 여로보암이 지은 죄, 제가 잠깐 길게 설명했잖아요. 그 죄를 2대 왕도 행하고 3도 행하고 했다. 죄 대표는 여로보암인 거예요. 우상 만들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절기 정해놓고 한 거. 죄 아닌 것 같은데 그 죄 때문에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4대 왕은 엘라 왕입니다. 5대 왕은 시므리 왕입니다.
16장 13절을 볼까요? 16장 13절에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 두 왕 다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러한 죄 가운데서 조상들이 행한 죄를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시므리 왕의 죄도 결국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를 잘 알게 되면 역대 왕들이 다 그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7대 왕은 아합 왕입니다. 16장 30절 볼까요?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기도 또 여로보암의 죄네요.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합 왕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은 일대왕입니다. 일대왕이 지었던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또 이 바알의 딸 이시벨로 아내를 삼고 바알을 위하여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그 속에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전부 우상 섬기는 것이고 다른 신 섬기는 거잖아요. 다른 죄가 아닙니다. 이런 죄인데 이 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고 그 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죄를 많이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합왕은 7대 왕이죠. 8대 왕은 누굽니까? 8대 왕은 아하시야 왕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22장 52절. 유다왕 51절부터 보면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 그 아비의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아합의 길이죠. 그 어미의 길, 누구의 길입니까? 이세벨이죠.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누구요?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며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죄는 일대왕인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두 번째 또 누구입니까? 바로 바알을 섬겼던 그 죄를 지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하시야 왕의 그 죄인 거죠. 자기 아버지 아합과 똑같은 그런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8대 왕 아하시아 왕의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9대 왕 아마샤입니다. 14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잠깐만요. 이건 유다왕인 거예요. 잠깐만요. 9대왕이, 이스라엘의 9대왕. 제가 잘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예, 이스라엘 9대왕입니다. 여호람입니다. 왕하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예, 11개 합니다. 3장 2절. 어, 3장 2절 보면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1절에 보면 아합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람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긴 했으나 그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그러나 저가 느바스 아들 누구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은 한 가지는 잘했어요.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어요. 근데 무엇은 안 없애고 따랐나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절기를 지킨 것은 그대로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0대 이스라엘의 왕은 예후입니다. 예후. 이 예후 왕은 그 뜻이 그가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예후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합이 지은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본인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아합의 집을 쳐서 아합의 그 가족과 그 이어지는 모든 자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두 아들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또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잡아서 죽이고 유다 왕 아하시아 형제 42명까지 죽이고 아합의 남은 자를 진멸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를 죽이고 바알의 당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왕도 예후 왕도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 중에 가장 밑바탕에 깔린 죄는 이 여로보암의 죄인 거죠. 금송아지 만든 거 우상이죠. 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은 것이고요. 또 절기정해놓고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 죄 같은데 바탕에 가장 좀 괜찮고 아무 죄를 진멸시키고 그 혈족들을 다 죽였어도 정작 본인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 11대 왕은 요담 왕입니다. 이스라엘 11대죠. 이스라엘의 11대 왕은 여호아스 왕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 보겠습니다. 13장 2절. 13장 2절. 58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에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과 손과 그 아들 베나다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아람 왕의 손과 이 베나단의 손에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던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의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했다. 또 사마리아의 아셀의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벌을 내리는 것이 또 요아스 왕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12대 왕은 또 누굽니까? 요하스 왕입니다. 13장 11절 보면은 10절로 보면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밑바탕에 깔린 죄는 일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대입니까? 요아스는 12대죠. 13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그 1대 왕인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2세라고 여기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14장 24절 한 장 더 남겨서 14장 24절에 보면
23절로 보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해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사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대 왕 열왕기상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 8절부터 보면 유다왕 아샤라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10조 행한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사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또 뭐요? 하여튼 죄의 가장 근본이고 가장 기본 깔려있는 죄는 여로보암의 죄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라고 14대 이스라엘 왕 스가랴 왕에 관한 이야기를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대 왕은 누굴까요? 열왕기상 15장 10절 살루모 15장 10절 야베스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러니까 스가랴를 쳐 죽이고 이제 왕이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여기는 이제 아주 짧게 한 달을 살룸 왕은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하임이 16대 왕으로서 10년을 치리했습니다. 1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17절부터 보면 문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사 아들 여로보암의 죄 중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이 16제 문하임 왕에게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대 왕은 24절에 있습니다. 24절에 23절 뒤에 보면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17대) 왕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사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또 17대 왕 부가히야도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사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대는 15장 28절에 베가 왕인데요. 이 베가 왕도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바사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베가 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대 왕은 이스라엘의 19대 왕 (18대) (19대) 어디로 갔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제 마지막 왕까지 이렇게 이어오면서 이스라엘의
19대 왕 호세아, 아까 백가까지 했죠. 호세아에 대해서는 17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하고, 이 이스라엘 왕 호세아에 대해서도 그래도 다른 왕들보다는 좀 나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 왕 때에 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제1대 왕부터 호세아 왕 19대 왕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한 왕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아까 이 에후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했지만 그도 역시 1대 왕의 잘못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음에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시대 때는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왕들의 역사 19대까지를 이어오면서도 좀 더 심하게 바알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막 이런 일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외형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가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수단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보고 그건 금송아지다 그러고 나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해오다가 나중에 나와서는 이제 교회당 짓는 것을 또 교회당이 좋아야만이 사람들이 오고 복음이 잘 전해진다 라고 하고 또 목사제도 도입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11기야 1장부터 쭉 읽어오면서 왜 이 여로보암의 죄를 이렇게 크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서 교회 시대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살펴보지도 못했는데 이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공경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 회파하고 쓸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한 왕들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왕들로 칭찬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유다 왕의 역사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왕들은 이 이스라엘 왕과 사돈이 돼가지고 그 딸을 아내로 삼고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이 지은 죄처럼 죄를 지은 또 왕들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유다도 마지막에서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을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부 잘하는 왕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아수리에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왕에게 붙잡혀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붙잡혀가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수리에 포로 잡혀갔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그 뒤에도 거기에서 또 해방돼서 나와서 또 나라를 건립하고 오면서 또 잘못을 저지르려고 한 역사들이 또 이어집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열왕기하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는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상 배울 거잖아요. 이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욥기,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뭐 이렇게 나오고 욥기, 시편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있었던 것이 역사가 기록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이미 앞에 열왕기하 이전에 있었던 역사 속에서 쓰여진 내용들이 말라기까지 쓰여집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다 공부한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오늘 제가 반복한 것처럼 또 반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실패한 역사 너희들은 본받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고 이 반복된 역사를 우리는 또 공부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배운 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늘 왕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제사장은 왕을 따르게 되고 함께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거 왕이여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지적해 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면 그래도 그나마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한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현재 기독교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 대부분의 기독교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서 그런 잘못된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들지 않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안 해도 함께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틈난 대로 성경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깨달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큰 힘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분들이 될 거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른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악한 것을 분별하고 주님의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13장 하겠습니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채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잘 잊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매님, 그 책을 일 여기서부터 낸 책을 구하시오.